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가 면류관이 됩니다. 십자가가 왕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또 바닥에 깔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단순히 환영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피닉스라고 했습니다. 피닉스. 여러분, 피닉스라는 단어를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죽지 않는 불면의 새, 이 피닉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 포이니크스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피닉스라는 것은 종려나무의 뜻인데, 이 종려나무가 전설의 새, 불사조를 동시에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도 나무를 베어 또 다시 살아나는 종려나무의 생명력이 불사조와 같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깐 것은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 오신다. 우리처럼 짓밟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분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종려주일은 두 방향을 동시에 가리키는 행진과 같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 고난을 향한 행진이며 동시에 부활의 승리를 향한 행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승리를 향한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이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종려주일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종려주일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야 영광을 보고 고난을 지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짐을 또 그 고난 가운데 역사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있는데에 아무리 부유한 집안이라도 해도 재산만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자녀에게 그냥 재산만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부를 소유하고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함께 훈련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하는데 바르미츠바라는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만 13세가 되면은 이 바르미츠바를 지나가는데 이때에 선물을 세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준다는 거예요. 타나크라는 건데 이 구약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손목시계를 주고 그 다음에 목돈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며 돈을 직접 관리하며 책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고가 있어야 대가가 있음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 그만큼 시간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닥쳐올 때 좌절하고 쓰러져요. 나는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다음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떡합니까? 또 와봐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또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난을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 돌면서 그들이 배운 게 뭐였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 제자훈련 열정 3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은 반드시 불 속을 통과합니다. 도자기가 가마에서 구워져야 단단해지듯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셨고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셨대요. 훗날 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가난한 시절이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이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그 새벽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그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깊은 훈련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새벽 시간이, 그 가난과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혹시 바로 그 새벽과 같은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손길. 고통 없이 깊어지는 신앙은 없습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야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위기가 한국교회 가운데 닥쳤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축복만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고난 속에서의 그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고난의 재료로 우리 안에 걸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훈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여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을 지나야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경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구경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힘에 겨워 쓰러지던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건장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물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갈 때에 너무 무거워서 너무나 그 고통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에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나선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그가 자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억지로 나갔대요.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시몬에게 네가 대신 지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근데 성경은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미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교회를 이끌고 초대교회 성도로 쓰임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와 문안하라,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어요.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정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 받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혀 복음을 몰랐던 가정이 억지로 십자가를 한 명이 지니까 그 가정이 예수 복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남자 집사님과 신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분이 대접하시길 자신은 원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쓰러지고 간병하는 동안 아내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아내 곁에서 예배를 드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그 아내와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남편도 같이 와서 예배 드려서 그냥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같이 기도하고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평생 쌓아온 세상의 짐이 내려졌다라는 고백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시작한 신앙이 이제는 그분의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진 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교회 나와서 가정에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짊어지기 싫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싫더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순환을 당했다는 순환을 당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뭡니까? 붉은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었어요. 내가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옷을 한번 입어봐라 라면서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은 관을 씌웠습니다. 손에는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왕이 무엇이죠? 왕의 지팡이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대신에 갈대를 짊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 갈대를 빼앗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예수님이 모든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셔야만이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아픔들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고통,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고통,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고통, 육체의 고통, 수치와 모욕의 고통, 이것은 너희도 고난받을 때에 나를 기억하라,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고통 내가 안단다.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 예수님이 먼저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한 권사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권사님이셨어요. 남편이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없는 형편에 이 혼자 벌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힘듦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신학적으로 그냥 이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내 상황을 아실까? 내 어려움을 아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형편들, 아픔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친히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끝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소망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인생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나를 믿는 너희도 나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면류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가는 자가 면류관,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되게 고통입니까? 아픔입니까?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내게 고통입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때에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모와 가족들을 미워하는 자라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내 제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미워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고, 이 미워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찾아야 돼요. 이거는 이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비교하여 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가족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덜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가족들을 최우선순위에 둬요.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 더불어 어떻게 해야만이 제자가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십자가 짊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문제 그냥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며 가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귀국하는 배에 올라탔어요. 마침 그 배에 이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그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냥꾼을 맞이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 나에게는 몇 명이 나와 있나 봤더니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한 명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네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래 고향,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본향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정말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어떤 자리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극이지만 부활이 있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난 동안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하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며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는 시몬의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억울하게 느껴져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은혜와 축복을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종료주일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그 영광 고난을 지나 영광의 길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포기하시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은혜케 하시고 더 다스려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은혜케 하여 주시고 기적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난과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 가운데 더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에 앞에 섭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고난을 때로는 우리는 회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야만이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며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 내어놓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지는 그 복된 시간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머물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갑니다. 절대로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요 포기하고 싶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며 나아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친히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마저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먼저 겪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가 면류관이 됩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